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경험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사에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너 참 내 마음에 꼭 들구나. 하나님이 너는 참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딱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경험해 보시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 말씀이 아주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기 전에 이 마가는, 지난주에 살펴보면 마가는 그 토로소산 높은 산을 넘지를 못하고 그냥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가 그 산을 넘고 그 장애물을 넘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텐데 이 산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이 부흥의 현장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 높은 산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우리와 항상 함께 산을 넘을 때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넘으면, 믿음으로 넘으면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끈질김으로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걸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타인데 이거는 according to,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선택의 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게 딱 드러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할 때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 암송할 때는 다 너무나 영적으로 보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가 결정되는가? 선택의 순간.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바로 그때 바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62%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어요. 62%가.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뭔가를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중에 31%는 자기 생각이 옳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31%. 그 다음에 18%는 자기에게 제일 이로운 것, 자기에게 제일 유익한 것, 제일 이로운 것, 그걸 자기는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는 다른 사람들과 제일 충돌이 없을 것 같은 것, 다른 사람들과 제일 충돌이 없을 것 같은 것, 그걸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18%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다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18%만 성경의 원리대로
나는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과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려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을 따르던 사람인데,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먼저 탁 감지하고, 감지한 다음에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았던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지시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기가 쉽겠죠. 그런데 지시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지가 되면 다윗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반대였습니다. 언젠가 사울 왕이 왕일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7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째 됐습니다. 7일째 그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단했어요. 오늘 오지 않겠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 말자 곧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거죠. 이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 괴롭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있는 걸 모조리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부분적으로만 따랐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가축절정에서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은 그냥 남겨놨어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하셨어요.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따랐는지 한번 그의 삶을 지켜보면 다윗이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모독하면서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독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누가 나 여호와의 실추된 명예를 되살릴 수 없겠는가? 나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누군가가 처단해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감지했어요. 그 마음을 감지하자마자 그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가 뛰쳐나갔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식처럼 그는 모욕당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멩이 5개 들고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다윗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거의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만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대충 10대 중후반입니다.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 마음을 감지하고 그대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칭찬한 건 좋은데 사울 왕과 비교해서 칭찬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나다. 여러분, 남을 비교해서 칭찬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사울 왕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주 질투심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임명권자가 세웠기 때문에 폐하는 것도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너는 이 일에 손대지 말라. 내가 사울을 임명했으니 폐하는 것도 내 소관이니 너는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대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사울 왕을 너가 죽이라 그랬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왕을 죽였으면 곧바로 왕이 되고 그 고생이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나발이 부자야, 그래 가축대가 많은데 이 가축이 들판에 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다윗을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아주 분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끌고 복수를 하려고, 개인적 복수를 하려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 아비가일이 도중에 와서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좀 춥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구나 하고 바로 자기 하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감지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따랐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 따르고 우리 마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거하게 되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게 왜 위험한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 살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걸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되기 어렵죠. 죄가 기회를 타서, 죄란 게 죄성을 말해요. 이 죄성이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었다, 이런 뜻인데, 이 죄성이 계명을 통해서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죄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었는데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무슨 계명이죠? 탐하지 말라. 출애굽 보면 너희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딱 주어지면 하지 말라 이 말은 머리 안 들어오고, 그 전에 이웃의 집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웃의 집에 대한 탐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집은 우리 집보다 평소도 넓고 집이 정말 안락하고 좋겠어. 나도 그런 집에 살아보면 좋겠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이거는 머리 안 들어오고, 이웃의 집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탐심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죄성이 계명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 속에서 탐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을 통해서조차도 이 탐심을 이룰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후회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다 죄 중독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중독이 뭔지 압니까? 중독 걸린 사람들은 뭘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냥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은 도박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냥 해야 돼요. 저절로 갑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죄인이란 건 이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흐름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여러분 잘 객관화시켜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인식해야 돼요.
한국말로 알아차린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흐르는지 확 인식하고 객관화시켜서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 지금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 탐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 지금 근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자기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서 그걸 딱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딱 인식했으면 바로 행동하지 말고 마음이 들 때 바로 행동하면 후회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걸 딱 인식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더 쉽게 컨트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흐름대로 내버려두면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애를 쓴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애를 쓴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애를 쓰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뭘 가치로 삼고 살고 있을까? 그 네 가지로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마음의 가치관, 뭘 중요하고 생각하느냐?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우선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마음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들은 이 돈을 모든 가치를 재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우선이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고, 물론 성경은 돈의 필요성과 돈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지혜롭게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선이죠. 하나님 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삼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돈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게 믿는 자들의 사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물질이 우선입니다. 돈이 최고다. 두 번째, 안락주의. 즐겁게 사는 게 우선이다.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게 우선이다. 이걸 헤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쾌락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어감이 세서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안락주의,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 여유 있는 삶, 안락한 삶, 이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해도 자기가 불편할 것 같으면, 또 하다가 좀 불편해질 것 같으면 그냥 안 해요.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안락하게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해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조용히 살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편한 게 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행복이란 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부산물입니다. 그 자체를 목표로 삼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얻지를 못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is first.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최고예요. 나한테 이로운 것,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모든 결정의 기준입니다.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이로운 것.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 우상주의입니다. 정치를 어떤 신처럼 섬겨요. 정치가 잘 되면 다 해결된다. 정치가 해결한다. 정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구세주는 아니죠. 누가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런데 정치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정치적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합니다. 악마처럼 생각해요. 그게 정치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아주 미워해요. 상당히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구원자는 정치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우선도 아니고 즐겁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도 우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 이 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게 주가 누굴까요?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서 내가 다윗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윗은 다 할 것이다.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권력을 좋아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속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을 비극으로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비극이다,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되면 행복한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다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되던가요? 그렇게 되던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안 되고 안 일어나고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마음을 따랐던 다윗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책에 하나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지하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듣다가 하나님 마음이 딱 감지가 되면 다윗처럼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기도 중에 또 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딱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분이 한 명 계셨어요. 상류층에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자꾸 이렇게 묻는 물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 답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답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두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질문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었는데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다가 오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전부터 계속 주님께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 게 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게 한 명 한 명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걸 계속 부담을 가지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 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영혼을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특히 오지, 남들이 잘 안 가는 오지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도 그런데 늘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게 막 기대가 돼가지고.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떤 오지를 가도 거기 보면 꼭 준비된 영혼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감지하고 그 마음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선으로 찾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락주의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편한 것, 안락한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주의,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유일한 선택시의 질문 사항입니다. 그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감지되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참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